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대개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늘 아래서 배운 대로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사람의 말이라면 사람의 생각대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계획한 방법대로 얼마든지 읽을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거룩한 책은 사람이 임의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말로 성경이다. 성경이란 말은 한문입니다. 우리말이라기보다는 한문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책이다. 거룩한 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자들, 하나님의 생명책 그림 기록된 자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들을 읽지 않고 제멋대로 하늘 아래 피조물이 가르친 대로 마음대로 읽으면서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배워서 아는 것으로 그렇게 하늘 아래 종교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란 얘기. 기독교는 절대 아닙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다.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인간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모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걸 부인하는 자를 사도 요한은 뭐라냐? 저 그리스도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갑자기 다른 무슨 피조물로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저 그리스도다. 그게 루시퍼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뭐라고 해요? 인자라 그래, 인자라. 내가 사람의 아들로 왔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성경은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걸 아무나 깨닫나요? 아무나 못 깨닫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생명책의 그림 기록된 사람만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약속하신 성령 받아야 깨닫고 알아들을 수가 있다. 그전에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전에 안다면 그 성경의 거짓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왜 그래요? 하늘 아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하늘 아래 교육이라는 거 있잖아요.
루시퍼가 만들어 놓은 함정, 그게 철학과 과학이라는 하늘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 지식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당연한 것으로 공부하고 있잖아요.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하늘 위의 지식은 그건 별도의 것이야. 별개의 것이야. 그게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된 말씀은 빠진 것이 없이 다 기록됐어요. 약속이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어, 자세히 읽으란 말이에요. 찾아 읽으라. 하나님의 아들도 2000년 전에 오셔서 뭐라 합니까?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을 상고하라는 말은 구석구석을 자세히 읽으란 얘기예요. 빠짐없이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그러면 왜 성경을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상고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느냐? 성경은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영생을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내가 믿는다면 마땅히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밖에 없음을 내가 알아야 되죠. 교묘하게 속이거든요. 속이는 것이 사탄 마귀의 본질이야. 다른 사람이 뭐 가르쳐 속이는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유대인인데 히브리 말로 하는데 왜 못 듣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듣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사탄 마귀의 정체를 밝히시잖아요.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살인한 자, 죽인 자란 말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서 끌어내었네. 그 성공한 자잖아요. 그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왜 거짓말로 속여 살인했으니까. 이브에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도 않은 이브에게 교묘하게 접근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가지고 교두보로 삼아가지고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금기하신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먹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한 거예요. 살인에 성공했잖아요. 주님이 밝히시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앱이다. 왜? 거짓말을 할 때는 자기 속에서 우러나와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르친 것이 아니 자기 속에서 우러나와 한다. 이게 악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거짓말쟁이의 앱이라고 그렇게.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일반 사람은 기억납니까? 일반 사람은 기억나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시잖아요.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너희를 세상의 고아나 과부처럼 보살펴 주는 사람이 없는
고아나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파라크레토스, 위로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테니까 그분이 오시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성령 받았다면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야죠. 세상에서 어려서부터 배운 철학과 과학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기억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내가 뭐 암송해가지고 뭐 해서 기억하는 것처럼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분이 가르치신다. 성경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기록된 말씀을 그분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 아래 종교는 피조물들이 가르치잖아요. 피조물이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 또 그분이 오시면 미래에 되어질 일을 너에게 말씀하신다. 미래에 되어질 일, 앞으로 되어질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언은 언제든지 성령에 감동받은 자들이 증거한 말씀이다. 미래에 되어질 일이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너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한 나라도 막 정치적으로 싸우고, 미국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바뀌고, 뭐 미국뿐 아니죠. 한국이나 뭐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통치자가 바뀌면 어떻게 나라가 어떻게 바뀔 건가 다 관심거리잖아요. 그런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이,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책망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 관심 없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통치자가 되든, 누가 주석이 되든, 누가 총리가 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6천년 동안 진행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선자들이 선포했잖아요. 근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속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런 사람들은 다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미국이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뭐 대한민국, 우린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지금 뭐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 뭐가 어떻게 된다. 어떤 나라 어떻게 된다. 전부 하나님 자기한테 말씀하셨다는 그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이상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교묘히 이용하잖아요. 성경 인용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그럴듯하게 성역 구절을 뽑아가지고 인용해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애국자다. 우리는 다 하늘 위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인데 무슨 하늘 아래 땅에 소속된 사람들이 얘기를
그 말에 고지 듣고 쫓아가 다닙니까? 그 사람들은 자연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혼적인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혼적인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혼적인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을 읽었다면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완성돼야 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모델이잖아요. 미완성됐을 때 예루살렘에서 어떤 악행을 저질렀던 그거 다 깨끗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뭐 별짓 다 했잖아요. 같은 유대인들인데도 그거 깨끗이 용서하신다. 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몰라서 그러니까.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그게 보이잖아요. 아, 내가 살아온 미완성됐을 때 살아온 그때 내 악행을 저질렀던 거, 그거 얼마나 가슴치고 통탄하겠어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돌이키라, 회개하라, 똑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겐 선지자들 통해서 뭐라고 말? 너희가 돌이키려면 나에게 돌이키라. 거룩한 백성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이켜야지. 하늘 아래 피조물에게 끌려가면서 하나님 찾는다고 되겠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을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성에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40일 동안을 참지 못해가지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아론한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 아론이 겁신하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그걸 바위에다 올려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해서 홀딱 벗고 춤을 추며 축제라고 난리 버거지를 피고 있잖아요.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오다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중보자께서 범법함 때문에 범죄하는 행위 때문에 뭐 주신? 계명을 주셨다. 왜?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을 그런 우상 섬기는 그런 속에 삶을 살았거든요.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아무나 그걸 버릴 수 있나요? 안 버리지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 내려오는 기적이 뭐가 기적입니까?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엔 메추라기로. 하도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뚜기를 막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했나 자세히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어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다 알고 계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네 육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입고 마시는 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게 믿어집니까? 광야에서 실제로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줘도 안 믿어지는데. 그렇잖아요. 모세를 통해 뭐라 합니까? 만나가 내려올 거니까 그 일용할 양식을 그날 먹을 것만 먹어라. 그러니까 다음날 먹을 것까지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 뭐예요? 명령을 거역하는 거거든요. 다음날까지 모으니까 어떻게 해요? 썩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 나는 거예요. 명령에 거역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잖아요, 자기들이. 토요일 날은 일요일 날 먹을 것까지 다 준비하라. 그러면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어. 하나님의 명령에 위대함을, 하나님의 명령의 엄숙함을 그 깨달으라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훈련시켰는데도 안 믿어. 무슨 말인가 잘 알아야 돼요. 체험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한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 나온 20세 이상 모세가 명령하잖아요. 20세 이상 남자는 한 세겔씩 헌금해라. 왜? 성막을 지으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60만 3,550세겔이나 되는데 2년 동안 성막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어. 나중에는 가나안 땅을 정탐해라. 앞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러니까 각 지파 대표로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시키잖아요. 40일 동안 정탐시켰는데 보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게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무에다가 포도송이를 땅에 끌릴 만큼 큰 포도송을 지고 와가지고 보이잖아요. 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두 사람이 눈으로 실물을 보도록 포도송을 짊어지고 와서 증언하는데도 그 다음 10사람은 뭐라고 해요? 아니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가나안 땅은 안악자손들, 거인들, 그들이 얼마나 큰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들이 말이라면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들이 말인데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돼. 우리가 거기 어떻게 정탐해? 어떻게 들어가? 그러니까 통곡을 원망하잖아요. 모세를, 아론을.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살다가 그냥 죽게 놔두지. 이 황무지, 이 광야까지 데려와서 멸망시키려고 그러느냐.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 천사가 와서 뭐랍니까? 아무도 못 들어간다. 손패버리잖아요. 광야까지 나와서 그런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 경험을 했는데,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죠. 믿어진다면 성경이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야, 그게. 그래도 모세는 그런 엄청난 여정 속에서 그들을 이끌고 왔기 때문에 그들이 막 그렇게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피비린내는 사륙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들을 여기서 이렇게 죽이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잖아도 우리가 이렇게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 이 사건은 이 주위에 있는 중동 지역이나 마찬가지. 모르는 민족이 없는데 그들이 봤을 때 저들이 자기 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니 꼴 좋다. 다 광야에서 멸망했다. 그러니까 이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간절한 간구입니까?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들으실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응답은 뭡니까?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 너라도, 지도자 모세 너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깨닫게 해주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모델이잖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이름이 기록된 모세 개인 자기 한 사람이지 출애굽한 남자만 20세 이상 60만 3,550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여자까지 합치면 200만이 넘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희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침요한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데 알고가 쭉정이를 가린다. 쭉정이는 아무리 많아도 쭉정이 여러분 알곡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하늘 아래 아무리 많은 국가를 이루고 지금 85억이나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그들을 위해서 모세처럼 어리석게 이들을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하나님 책에서 내 이름 지워주십시오. 지워버리십시오.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성령 받고 나니까 자기 형제들이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죠. 그들이 멸망받을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큰 슬픔이 있었다. 로마서 9장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모세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았더라. 빠진 것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과 나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읽었다면, 성령 받고 깨달았다면 어리석은 짓 하는 것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영생은 내가 받는 것이지 나를 낳아준, 육신으로 나를 낳아준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또 나하고 같이 사는 아내나 남편이나 또 내가 낳은 자녀가 영생 얻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그런 마음을 갖는데 그 잘못된 생각, 그 기독교 아니에요. 올바로 깨달으시고 책망이 왔을 때 내가 빨리 깨닫고 약속하시는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